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마지막 8절부터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 무지에서 10절에서 그랬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누구를 섬기라고요? 그를 섬기라. 이 말씀 무지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로 오전 예배 시간을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한 걸 기록한 겁니다.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 천하만국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네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겁니다. 8절 한번 보시면은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귀가 집요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마귀는 한두 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순수하게 물러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건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걸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 세 번째 시험에서 그는 결국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릎 꿇게 하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신앙해야 될 대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그러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어디로 들고 갔냐면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8절 하반절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산을 말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혹자는 유대의 그 산 중에서 가장 높은 북쪽에 있는 그 헬몬산이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줬다라는 것으로 봐서 문자적인 의미로 그 우리가 아는 뭐 백두산이나 그런 헬몬산이 그런 산이 아니라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에 그 열어주셔서 환상 중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으로 보는 게 더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지극히 높은 산에서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천하라는 말은 그 헬라어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 여기서 헬라어 단어가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무슨 모스? 코스모스. 좀 여기도 피었던 것 같은데 그 길가에 피는 코스모스 있죠? 그 이름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세계 또는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이 모든 세상을 얘기를 합니다. 지구 전체, 사람이 사는 세상을 가리킬 때에 여기서 이제 천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만국이라는 뜻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치권에 미치는 모든 지역. 그러니까 천하만국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 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그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세상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재산, 또 비옥한 토지, 수많은 사람들, 그 외에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천하만국과 그 뭐를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죠? 영광을 보여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천하만국과 그 모든 뭐를 보여줬다고요? 영광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더럽고 추하고 뭐 세속적인 그러한 존재로만 생각을 해가지고 마귀가 사람에게 그렇게만 보여줄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 잘못된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기엔 마귀 그러면 귀신 또는 뭐 도깨비 이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귀신 그러면 죽어서 사람이 천국 못 가고 그 손에 떠도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귀신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산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복 입고 여기 입술을 뭐 빨갛게 칠해가지고 칼 들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흉물스러운 존재가 물론 그런 마귀의 졸개들 가운데 그런 귀신도 있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마귀는 인간에게 나쁜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오늘 보세요. 뭘 보여줬는가? 천하 만국과 그 모든 뭘 보여줬어요? 영광을 보여줬어요. 영광. 환상 중에 화려하고 멋진 세계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착각하기 쉬운 게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반드시 세상 가운데 형통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복받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다 복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귀도 뭘 보여줬다고요? 영광을 보여줬어요. 영광. 몇 주 전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마귀도 자기를 무슨 천사로 가정을 할 수 있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광명의 천사를 가정을 해가지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영광을 보여줬다는 것은 인간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과거, 현재,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시험을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마귀가 뭘 보여줄 수 있다? 천하 모든 것과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귀신이 와가지고 그냥 무섭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마음속이나 생각 가운데 마귀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마귀가 들어갔다 나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흉갓집 또는 공동묘지 또는 어디에요? 음습한 데 가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착각하면 곤란해요. 어떤 의미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공동묘지에 나타나고 무덤가에 나타나고 흉갓집에 나타나는 귀신은 귀신들 가운데서도 어떤 귀신? 저 밑에 있는 거. 저 밑에 있는 거. 저는 그런 거 보면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어떤 귀신이 무서운가? 어떤 마귀가 무서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마귀들. 이런 마귀가 무섭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마귀는 고급진 마귀예요. 고급 마귀. 고급 마귀. 고급 마귀는 사람한테 이런 걸로 다가오지 않아요. 무섭게 하면서 사람을 꼬이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계속해서 3주 동안 얘기했던 거 보세요. 마귀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건강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마귀는 뭘로 다가온다고요? 건강. 건강을 통해서.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뭐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성격이 좀 괴팍해가지고 성격이 모난 사람은 그 뭘 가지고? 그 성격 모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잘하는 사람은 그 충성된 뭘로? 그 일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천하 만물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줬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다가올 때에,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에 죄나 질병이나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쪽만 보여줬으면 예수한테.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게 아니라 뭘 보여주면서? 화려한 세계, 멋진 세계,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마귀를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으로 왔다라고 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왔다라고 하면 마귀가 이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를 섬겨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 다 주겠다고 하면 아마 이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소가 인간이 유혹을 뿌리치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서 마귀가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했던 곳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 겁도 없는 빈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돌들에게 뭐가 되게 하라?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요. 40일을 굶었어요. 그러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로 시험을 했냐면, 예수님을 어느 곳으로 데리고 갔죠?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지극히 높은 어디로?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고 또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나 지극히 높은 것은 인간이 생각을 할 때에 좋은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아주 좋은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곳에서 마귀는 뭐 할 수도 있다? 시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 가운데 뭐가 많다고요? 시험이 많아요. 시험이. 왜? 그곳에서 사람을 시험을 해야 마귀가 본전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 뭐가 많다? 마귀의 시험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마귀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절의 말씀이죠. 9절 보시죠.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마귀가 예수님의 정체를 비웃고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모든 하나님이시니까요. 본래가 하나님이시니까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보세요. 그 경배와 섬김이 되신 하나님에게 감히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앞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귀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3주 동안 했던 이 말씀들을 곰곰이 한번 보시면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나를 섬기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나를 섬기면 네가 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 돈을 원하느냐, 명예를 원하느냐, 권세를 원하느냐, 장수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하반절에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만일 나를 섬긴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섬긴다라고 하면, 마귀를 섬긴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마귀의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마귀가 뭘 줄 수 있나요? 네,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몇몇 구절이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 신이요,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불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넘겨준 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준 것뿐이지 그 모든 것을 다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 참 어렵고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누구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그 모든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이 됐든지 모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지 자기가 무슨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법, 뭐 지위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얻으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저는 그런 뉴스들 보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저게 인간이구나 싶어요. 저게 인간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옆에서 이제 다른 비평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옆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뭐니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렇게 취해지는 겁니다. 참, 이 마귀가 참으로 영약해요. 영악하다고 영악해. 인간의 탐욕,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너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마귀가 잘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방법은 세상 왕으로 오시지 않고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경륜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악한 방법이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동서럽고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를 져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일이에요. 그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일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뭐하게 해주셔서 물러가게 해주소서 라고까지 기도했던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만 내 뜻대로 말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응답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많이 기다려야 돼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많이 참아야 되고.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개인이 지고 있는 십자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마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나에게 눈 한번 딱 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방법 그거 말고 나에게 전화 한 번만 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같이 고난스럽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면 쉽고 빠르게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난 없이 그 모든 영광, 천하만국, 지금 보여주는 이 모든 세계,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 나에게 절을 한다라고 하면 신속하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고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고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마귀는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인데,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거 있나요? 세상에? 없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고난 없이, 뭐 어려운 걸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나를 섬기면, 나에게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만 딱 해라. 한 번만 딱 하면 내 모든 건 다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 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시편 11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71절에서부터 72절. 시편 119편 71, 72.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예, 참 이 시편 119편을 지었던 사람이 크게 깨달은 거예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무엇이라? 유익이라. 유익이라.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뭐를 배웠다고요? 율례를 배웠다. 그러면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의 금은보다 승하다고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괴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천의 금은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 당해야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한 분 들었는데, 새벽에 혼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또 믿는 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오해도 받고 세상에서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라는 소리도 들어봐야, 괴로운 일을 당해봐야 인격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에서 형통한다. 그 말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100점짜리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요? 내가 복받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나요?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기독교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구원의 바늘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복받는 건 세상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해요. 단적인 예로 여기 정읍에 내장사가 있어요. 내장사 있죠? 내장사 주지스님들도 설법을 할 때에 내가 하나 그 불교의 석가모니 말씀대로 잘하고 잘 따라가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복받습니다. 어떤 의미로 맞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누가 복받게 하는 것, 남을 복받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네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두 번째 7절에 있는 것처럼 10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다시 한번 보시면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마지막으로 들으셨을 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예, 그렇게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께서 사탄씨 물러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강하게 했겠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누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곧 죽게 될 것이라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뭐야 물러가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를 지르니까 깜짝 놀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답니다. 단호하게. 사단의 그 교묘하고 교활한 그 시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명기 6장 12절에서부터 13절, 신명기 6장 12절에서부터 13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잘 보세요. 신명기 6장 12절부터 보시면 너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거기다 동그라미 하셔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뭐 할 것이라? 맹세할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신명기에는 보게 되면 경외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인용을 할 때는 경외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경배라고 되어 있죠?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또 섬기며 라는 말 중간에 다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경외라는 말을 뭘로 바꾸시고 경배로 바꾸시고 다만이라는 말을 첨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진정으로 인간이
경배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만이에요. 다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겠어요? 다만이에요. 다만. 첫 번째 시험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만이라고 그랬죠? 만.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7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라고요? 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만? 다만이에요.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오직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다른 것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다만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마귀의 시험, 세상의 모든 시험, 그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고 이쪽도 걸려라 저쪽도 걸려라 하면서 낮에는 여기서 하나님 믿는 것 같이 하다가 밤에는 저기 내장사 가가지고 불법 들이고, 또 평소에는 뭐 저기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아무거나 걸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복된 인생 가운데 복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다만 하나님만 섬겨요. 다만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그러면 절대적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시편 37편 25, 26.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예, 시편 37편 25, 26절 보시면 이 말씀을 제가 왜 인용을 했냐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뭐함을 보지 못했대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참 사연이 있는 말씀인데,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 누구죠? 오종모 사모입니다. 오종모 사모가 김일성이 회유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 운동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순교하셨잖아요. 그리고 해방이 돼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그 사모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을 때에 김일성이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땅 문사랑 금이랑 돈을 많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사시지 말고 사모님 이 돈 받고 사시지요 라고 하면서 했을 때에 오종모 사모가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있는가 다시 한번 보셔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모함을 보지 못했다고요?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는도다. 김일성의 회유를 이 말씀으로 이겼답니다. 오종모 사모 얘기를 하려면 1시간도 모자랍니다. 목사님은 신사참배운동 반대하다가 옥에서 순교하고, 정들었던 산정행교에서 사모는 쫓겨나고, 자식은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니에요. 전체의 자식인데 넷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길거리에 내앉았어요. 그때 누가 찾아왔다고요? 김일성이 부하들 데리고 천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회유를 할 때에 어떻게 하실래요? 다른 사람 보는 사람 없어요. 넘어가기 딱 좋아요. 그걸
그때 당시 나이가 7살인지 6살인지 아무튼 10몇 살쯤 됐다는 것 같은데 요즘 지금은 광주 저희 장로님인데 돌아가셨죠. 그 광주 어렸을 때 그 천금을 들고 온 그 김일성 보면서 왜 엄마가 이걸 돈을 받지 않고 그랬는지 이해를 못했대요. 이해를 못했대요.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왜 그때 어머니가 그 돈을 받지 않았는지 한참 뒤에, 언제? 한참 뒤에 알았대요. 한참 뒤에. 만약 그때 어머니가 그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 한순간에 다 어떻게 되죠? 다 날라가요. 한순간에 다 날라가. 마귀의 시험이 그랬대요. 마귀의 시험. 그러니까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그때는 누구를 타고 들어왔어요? 김일성, 그리고 수많은 천금.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시니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절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을 줍니다. 11절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용드니라. 예,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렸어요. 말씀만 붙잡고 시험을 이긴 예수님께 그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이 예수님께서 당한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만 당하는 시험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다 찾아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뛰어내리라 했을 때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거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다만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 기억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나가시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